저희는 지금 신부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로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나를 지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4주차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자신을 잘 캐치하는 사람이 있지요. 누군가는 좀 둔한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모두는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멈추어 서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들이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나를 잘 알아 라고 전진만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교만함에 빠져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겸손하다,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걸음을 멈추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 마음은 어떤가, 나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벌써 9월이 다 갑니다. 그죠? 9월 한 달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9월 한 달 동안에 내 감정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일직선을 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감정이 그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달이라는 시간을 사는 동안에 내가 사람이라면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갖가지의 감정들이 이 9월 한 달 동안에 끝없이 지나갔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다양함과 또한 인격이라고 하는 특별함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끝없이 멈추어서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관계를 하지요. 누군가와 관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관계예요. 우리는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진만 한다면 이것 또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간격을 발견하고 서로가 굉장히 아픈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관계, 아주 괜찮은 관계, 아니면 건강한 관계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관계 안에서도 반드시 멈추어 서서 다시금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관계 속에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 무엇이냐면 기념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 삶을 잘 계획해서 내가 이쯤에 서서 관계를 돌아봐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별히 바쁜 현대인들은 더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기념일을 얼마큼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를 더 깊게 더 건강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신부다, 결혼 관계다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아주 짧게 결혼에 대한 부분에서 비유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은 결혼 기념일일 것입니다. 결혼 기념일, 물론 결혼을 이제 막 해서 첫 결혼 기념일을 1년 만에 마주하는 신혼부부는 굉장히 달콤하고 깊고 또한 생각하지 못한 이벤트가 쏟아지는 그러한 시간들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1년 전에 우리가 그때 결혼했었지, 그때 이러한 주례사를 들었었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결단을 했었지, 그때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설렜지, 축가는 누가 했지 라고 하는 기억들을 소환해내며 굉장히 행복해 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념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너와 나는 마음으로 확인했고
우리에겐 이제 아이도 태어났고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것 속에 바쁘다, 아이가 우선이다,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라는 갖가지 이유로 기념일을 기념일대로 지키지 못하고 단순히 선물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아내에게 유행하는 백을 선물하는 그런 것으로 그냥 퉁치는, 결혼 기념일이었어, 아니면 가족들과 외식, 이러한 아주 가볍게 무언가를 하는 행위 속에서 기념일을 지켰다라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했다면 결혼 기념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기념일을 거하게 하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아. 그냥 열심히 교회 일이나 하자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분수에 넘치도록 값비싼 돈을 투자해서 나를 즐기는 그러한 쾌락을 즐기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겠지만, 기념일을 그 하루를 오롯이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서 지키는 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은 익숙해지지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게 당연해집니다. 당연한 부부관계, 당연한 가족관계. 그러면서 그 당연함과 익숙함 속에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뭐냐면 서로가 사랑하는 그 감정과 그 약속이 서서히 옅어진다는 거죠. 당연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그러면서 소위 속된 말로 못 볼 꼴도 본다라고 하죠.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애 때랑 다르게 결혼을 하면서 시간이 지속될수록 보기 싫은 것들을 직면해야 하는 순간들이 너무 자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오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한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과 내 마음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함께 산다고 해서 내 마음이 너에 가 있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념일은 뭐냐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가 아니라 기념일의 진짜 정확하고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지금 다시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기념일은 몇십 년 전에 결혼했었어, 그치? 그러니까 그 약속을 오늘도 유지하자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다시 새롭게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 지금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 지금 다시 다짐하게 되는 것. 나는 당신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요. 그러므로 기념일이라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과거를 포함한 현재까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에 새로워지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게 기념일을 지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권면하건대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을 한다면 결혼 기념일을 반드시 잘 지키십시오. 이벤트를 매년마다 준비하십시오. 새로운 이벤트를, 새롭게 내 상대를 설레게 하는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다시금 오그라들지만 사랑의 고백을 나누면서 새로운 오늘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에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념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사는데 뭐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서 17장의 말씀 속에 하나님과 백성들 안에 굉장히 특별한 날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날, 기념일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언급을 한다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19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성경이 17장
부터 맥락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 앞구절을 읽지 않고 19절부터만 읽으면 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17장부터 읽어보면은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황과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 속에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과 백성들의 굉장히 특별한 이 날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 3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안식일을 언급하는 이 장 첫 절에는 유다의 죄로 시작한다는 거죠.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제단 뿔 위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 넘겨주세요. 자손은 그 기록을 보고서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다. 온갖 푸른 나무 곁에 높은 언덕에 들판에 있는 여러 산에 그들의 조상이 쌓은 제단과 만들어 세운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할 것이다. 네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죄의 값으로 내가 너의 모든 재산과 보물을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너는 너의 몫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날 것이며 네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내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분노를 불처럼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 분노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유다의 죄가 철필 그리고 뾰족한 금강석으로 새겨져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유다의 죄가 지워질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죄가 있다. 근데 그 죄가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대요. 마음판이라는 건 뭐냐면 지울 수 없는 그 죄가 내면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야. 겉으로 그냥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이 내면 안에 그 죄가 기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단들의 뿔에 새겨져 있다. 어디에 새겨져 있는지를 세 가지로 말하죠. 이 제단 뿔에 새겨져 있다는 건 뭐냐면 제단은 신에게 예배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유다의 죄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았지만 2절에서는 아세라 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아세라 상은 뭐냐면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보고 계신데 그들의 마음 깊숙이 내면 깊숙이 있는 그 죄를 보고 계신다. 근데 그 죄는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인데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이것을 확장합니다. 그 풍요의 신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저주도 하시고 축복도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5절부터 8절까지 얘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 사람을 의지하면서 번성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사막에 있는 나무와 같다라는 비유를 씁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한 명의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7절에서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간이 지나면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풍요의 신을 왜 섬기는가 라고 했을 때에 백성들 안에서요, 내 삶의 번영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변질되어서 사람을 의지하면
나의 힘이 될 거야 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바알이었고, 그 바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면, 바알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될 거야, 회복될 거야 라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실제 삶 속에 이것이 나의 힘이 되고 이것이 나를 지금 도와줄 거라고 붙잡고 있는 그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원인을, 결국에는 죄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을 보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게 한 흐름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결국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큰 걸 먼저 말씀하시고 좁혀갑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맹렬한 불같은 분노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다른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부에게 지금 맹렬한 불같은 분노가 일어났다고요? 왜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유다의 죄 때문이다. 그 유다의 죄는 무엇인가? 그 유다의 죄는 우상숭배다. 그러면 우상숭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니까 그 우상숭배는 지금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는 거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라 의지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힘 있는 나라 의지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주님, 이라고 말하고 싶은 유다 백성들한테, 그래? 정말 너희는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냐? 너희가 정말 떳떳하냐? 너의 마음에 진짜 그것은 당연하게 세상을 살아가니까 당연하게 있는 일이라고 말하느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아느냐? 너는 너의 마음을 잘 모른다, 이 말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자신하느냐? 너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느냐? 아니,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너는 너의 마음이 부패하고 있다라는 것조차 인정하지 못할 만큼 부패해져 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폐부를 감찰하는 여호와다. 너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여호와다. 그럼 내가 너희를 진단하겠다. 너의 마음은 나를 버렸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17장은 1절부터 하나님이 쏘아 붙이는 말로 계속되어집니다. 너의 마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만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 길을 찾고 있는 것이 너희의 죄라는 것을 끝없이 지적했으나 백성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더 잘 알아. 예레미야, 네가 뭔데 내 마음을 지금 안다라고 말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참고 불과 같은 분노로 쏘아 붙이고 있습니다. 아니, 예레미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안식일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연관일까요? 이제 그 얘기는 끝났고 안식일 얘기를 시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안식일이에요. 제7일,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떼어서 그 날을 지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 부여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이 두 구절의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랑 신명기, 이 두 권의 책에서 하나님은 이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1절을 보면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랬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왜 지키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안식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이 쉰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육체를 쉬어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이 쉰다라고 하는 안식의 원어적인 본뜻은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 모든 만물을 완성하시는 존재,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나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일단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5절을 보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모세가 명령한 것입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그러므로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고, 신명기에서는 너희를 출애굽하여 대신 말도 안 되는 이 진퇴양난의 길목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근데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죠.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하셨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 간통하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굳이 날이 필요할까? 매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신명기 구석구석마다 너희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지도하심을 너희는 신뢰하라 라는 말씀을 매일의 명령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특하게 나를 구별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했다가 저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기념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 아닙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잘 듣고 잘 정리하세요. 제가 이후에 주일 성수로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나를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매일매일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것은 밥도 먹지 마는, 아무런 에너지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너희의 짐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말고 너희의 집 안에 있는 짐을 내지 마라 라고 하는 반복적인 표현은 뭐냐면 상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에 상거래를 통해서 돈의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를 시작하게 하신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힘과 너희의 에너지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이 날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의 모든 내가 쌓아놓고 있는 내 의를 내려놓고 다시금 새롭게,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게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지 못하는 구원의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는데 내 힘이 동원된 것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안식일은 항복하는 시간이에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을 뺍니다. 하나님, 내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예 하나님, 전쟁의 승리는 당신께 있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 항복이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안식일을 잘 준수했습니다라고 퉁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날을 정했고 그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 써놓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기 때문에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어서 지금도 제7일 안식교라는 이단이 있지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토요일에 예배합니다. 그것을 왜 제가 이단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구약에서 안식일은 하나님 명령하신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이 규례는 뭐냐면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규례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림자는 뭡니까? 실체가 아니죠. 실체가 있음을 보고 따라가게 하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 그림자를 따라가다가 하나님 진짜 짠 하고 보여주시는, 야 이게 진짜 안식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신약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안식일, 이단들이 말하는 토요일 날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주일이라는 개념,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가 부르면서 이 날을 지키는 건 뭐냐면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날이 일요일이어야만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이것을 더 정확한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그 다음 날, 그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하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창조와 구원이 안식일에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이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시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완성하신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서 금, 토, 일,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라는 걸 성경이 사복음서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신, 조금 어려운 말씀이요, 이걸 재창조라고 합니다. 죄악 가운데 무너진 우리를 다시금 창조하신 재창조. 어찌되었든 이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는 기념하면서 우리는 안식일의 완성인 주의 날이라고 불리는,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이 시간들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의 날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를 버리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었던 안식일 자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겉으로 보이는 요일의 형식은 우리가 취하지 않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우리는 주일로 가져와서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인데 우리가 왜 일요일을 주일로 성수하며 세상 사람들이 거슬리는 주일이란 용어까지 쓰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 바쁜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는 시도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안식일에 대한 특별한 날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그 날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 날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의 날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왔으니까, 율법은 다 이제 버려야 되니까 주일 옛날 얘기예요 라고 한다면 너무 쉽게 합리화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날을 우리에게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모든 날이 중요하고 모든 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제는 익숙하며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이 없어도 이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확신이 들긴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하며 부패하며 죄성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당연하게 옆에 두면서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로 내 한쪽 손은 뻗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야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동아줄로 여기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 즉 이것을 기억하는 주일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붙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누군가는 아니에요, 저는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 붙잡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붙잡지만 연약한 인간의 악한 본성 속에 끝없이 내 눈을 만족시키며 내 삶을 좋은 것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붙잡는 이 한쪽 손을 펼치는 것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게 다시금 그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손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성경에 빗대어 말한다면 하나님, 나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러나 나도 내 마음을 모르기에 이 부패함이 끝이 없는데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제발 조명하여 주세요. 비춰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예 주님,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 주님, 주님이 나를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주님,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항복합니다. 이 나의 새로운 고백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이 사랑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쏟아내는 시간이 주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약 2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반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1시간 반 예배를 드리면서 매 주마다 여러분은 이 항복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끄집어내시고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다시금 항복하며 내 죄악을 토해내며 다시금 눈물로 새로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으로 그 1시간 반만으로 이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아,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는구나. 바쁘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가고, 바빠서 패스하면 모든 것이 예배니까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로 퉁치고, 그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말씀하신다고요. 어떠한 구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예배 포커싱을 두어서 예배, 너의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날, 특별한 나를 구별하여 그 나를 주님 앞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지금 어떠한 모양과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이제 내 할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요, 이 하루 동안에 내 모든 심장, 이 구석구석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진짜 요즘 무엇을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는가,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게 뭔가, 나는 왜 이렇게 매일마다 쳇바퀴 도는 회사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평소에는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생각들과 고민들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깊이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오전에 나와서 함께 충분히 한 2시간 정도, 여러분은 싫어하시겠지만 2시간 정도 충분히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고 교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다시 한번 들은 말씀 속에 내 지난 일주일의 삶을 낱낱이 돌아보면서 충분히 쉐어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저는 그런 다음에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교우, 아니면 누군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람이 있다면 병원 신방도 가고 집에 찾아도 가고 노방 전도도 나가고, 그렇게 오후까지 보내다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에 또다시 쉼을 취하는, 저는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죠.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고 있고, 이 위기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어요. 약 2년 가까운 이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이제는 익숙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감기와 같이 여기자라고 말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긴 하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하셨고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단순히 꿈, 보이지 않는 우리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것, 영적인 것으로만 터치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계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고 오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요, 한 국가, 세계를 하나님이 흔드는 일들을 하실 때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잖아요. 당해보라고 하나님 던진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허용함 속에 그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나 보다, 이 시간들이 있나 보다, 어떻게 잘 견뎌보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평안을 전하는 메시지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온 세계가 고통당하는 팬데믹의 상황을 허용하시며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곧 지나갈 거야, 조금만 참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엄중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얕은 회개로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땅들은 더 황폐해져만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얕은 회개가 아니라 깊은 회개, 우리의 삶을 낱낱이 돌아보면서 하나하나를 돌이켜내야 하는 그 뼈가 깎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통이 수반되어야만 그 이후의 시간 속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느냐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4, 50년, 가깝게는 20년,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풍요에 대한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풍요의 신이 있지요.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내 마음대로 돈을 쓰고 싶고 내 만족을 위하고 싶은 돈에 대한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알바를 해서라도 몇십만 원짜리 그것들을 사야 하는 우리의 심리는 이제 모든 세대에게 당연하고 익숙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풍요의 신과 함께 우리를 강타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행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위에 있게 되었어요. 주일이라고 하는 건, 예배라고 하는 건 겉으로는 우리가 여행 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면 되지, 어디서나 주님이 계시니까 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진 마음을 그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주일에 대한 거룩하게 지키는 이 날, 하루를 주님 앞에 바치면서 내 삶을 낱낱이 돌아보고 엎드려야 하는 이 시간들, 그러나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스트레스, 회사의 스트레스, 학교, 가정의 스트레스 날리기 위해 돈만 모으며 여행 가고, 그 여행이 주말을 끼고 우리의 마음대로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라는 슬로건이 아니라 삶을 다하여 돌이키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교회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디게 걸려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내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한국교회 가운데 예배 회복을 주십시오 라고 감히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가 없어도 내 가슴 속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대체 어떤 영향력입니까? 라는 가슴을 치면서 다시금 내 삶의 제단을 하나하나 세워갈 때에 나도 모르는 시간에 부흥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쁜 시대를 살아가죠. 일을 해야만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을 것 같은 조급한 마음들, 그러나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배만이 아니라 주일을 어떻게 성수하고 있는가? 너에게 안식일의 개념은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나를 주님께 지켜야 돼요. 이 날 속에 교회가 바꾸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꿔가야죠. 과감하게 바꿔가야죠. 그것이 투쟁하고 저항하는 삶인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런 고민이 남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안주함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이죠. 끝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일은 어떠하십니까?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섬긴다고 바쁜 거 말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정리와 삶의 정돈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지요. 율법이 폐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더 높은 도덕률과 더 완전하고 온전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구원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을 지키면서 오늘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쉼과 우리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그 많은 갖가지 목록 속에서 예배가 뒤처지고 주의 성수가 뒤처지는 이 모든 흐름을 누군가는 끊어내야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예배드리면 끝났고 이제 우리끼리 내 만족을 위해 쉬는 이 모든 활동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일을 주일답게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교제가 왜 이 땅의 교회는 일어나지 않는가 가슴을 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지요. 왜 교육자들이 그런 예배의 회복과 교회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가를 돌아보아야지요. 누군가는 저항해야 합니다. 그 저항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변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음 주에 더 예레미야의 진짜 삶이 어땠는가를 제가 다룰 것입니다. 정말 처참하게 찢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이 삶을 찢으면서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찢으시면서까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서 살아야 돼요. 살아내야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만 마칠게요. 누군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단 1%라도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해서 제 안에 그런가? 라는 의심이 들어온다면 전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전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다르게 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반대로 말하면 진짜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부답게 진짜라고 믿으며 산다면 삶은 평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십니까? 그럼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시대를 살면서 평탄하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인가? 지금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팬데믹이라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황폐함이 지속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들여가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가슴 찢는 회개와 돌이킴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